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드라마틱한 성경 이야기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스토리가 진짜 대단한 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해서 와, 이런 거였어?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반전을 담고 있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모든 게 잘 풀리고 이제 정점을 찍었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걸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질문 잠시 마음에 담아두고 시작해 볼게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그냥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문제랑 너무나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당시 히스기야 왕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개혁과 부흥을 이끌면서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위협이 닥칩니다. 당시 세계 최강,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아이러니예요. 보통 인생 최대의 위기는 뭔가 실패하고 일이 꼬였을 때 찾아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던 바로 그 엄청난 성경의 정점에서 위기가 찾아온 거죠.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허락하실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가 백성들 앞에서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 그는 인간의 힘, 즉 육신의 팔과 하나님의 권능, 이 둘 사이에 아주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자, 이걸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 육신의 팔이 있죠. 심리전으로 막 조롱하고 자신들의 힘과 전략을 믿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팔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와 신뢰로 맞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군대와 군대의 싸움을 넘어서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느냐의 영적인 전쟁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똑같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성경의 세 군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같은 사건을 세 번씩이나 기록했을까요? 그건 바로 각 책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저마다의 독특한 렌즈, 즉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구속사의 입체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3D 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면 이미지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서로 다른 관점의 기록들을 함께 볼 때 이 역사적 사건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성경이 그냥 밋밋한 역사책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먼저 열왕기는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질문에 답을 주는 책이에요. 언약을 어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 다음 이사야는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왕도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럼 우리의 진짜 소망, 진짜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시선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죠. 마지막으로 역대기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이 이 폐허 위에서 어떻게 다시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를 고민할 때 성전 중심의 예배와 질서를 강조하며 희망을 줍니다. 보세요. 같은 사건인데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관점과 강조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그분의 계산법은 과연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와, 여기에는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18만 5천. 이 숫자가 뭐냐면요. 당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성을 에워쌌던 아수르 최정예 군대의 숫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최강의 군대였죠. 그리고 1. 이 숫자는
그 18만 5천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숫자입니다. 단 한 명이었어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세상이 두려워하던 거대한 권력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심판의 가벼움이죠. 하나님께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세상의 적이라도 그들을 멸하는 건 정말이지 식은 죽 먹기 아주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거운 일이라고 여기시는 건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그 직후에 성경이 이야기의 초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보세요. 싸움의 무대가 저 바깥의 아수르 군대에서 이제는 승리한 영웅 히스기야의 마음속으로 그 내면으로 확 옮겨온 겁니다. 이걸 표로 보면 그 충격적인 대조가 더 선명해져요. 보세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멸망시키는 데는 천사 딱 한 명이 필요했어요. 아주 가벼운 일이었죠. 그런데 위대한 왕 히스기야 단 한 사람을 그의 마음속 교만에서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심지어 잠시 떠나시는 방법을 쓰셔야만 했습니다. 이건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운 과업이었던 거예요. 아니,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왜 한 사람 구원하는 게 군대 하나 없애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일일까요? 그건 한 영혼을 내면의 교만과 죄에서 건져내는 일은 그냥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그런 차원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하셔야만 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일이 바로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진짜 적, 가장 무서운 위협은 저 밖에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숨어 있는 바벨론, 즉 교만이라는 것을요. 사실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진짜 시험대는 아수르 군대가 아니었어요. 진짜 시험은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난 후에 찾아온 바벨론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이것 봐라, 이게 다 내 거다 하면서 자기 무기고랑 보물창고를 자랑하기 바빴거든요. 바로 그 순간 교만 앞에서 무너진 거죠. 어떠세요? 성공의 순간에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나요? 결국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믿음의 영웅도 결국 흠 많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둘째, 때로는 실패보다 성공이 우리 영혼에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셋째,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교만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안전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또 다른 왕이 있죠. 바로 다윗인데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바로 내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가장 정직하고 올바른 반응인 거죠. 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는요, 완벽하고 위대한 인간 영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히스기야 왕조조차 결국 교만 앞에서 넘어졌잖아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그것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정말로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그 팔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팔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팔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